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이태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야기되지만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게 하시는 것들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자리에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의 왕되심을,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먼저 간구해야 될 주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고 난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의 간구를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에 저희가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는 그 간구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을 위한 간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Your kingdom come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익숙하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하고 듣지만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왜곡된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럴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분명한 이해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강력하게 등장하기 시작하는 용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이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침묵 기간을 깨고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드디어 세움을 받아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역하시면서 내뱉은 첫 번째 선포의 메시지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메시지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첫 스타트에 처음으로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세례 요한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는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구원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내뱉으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만큼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요 구체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이제 4장 똑같은 말씀, 4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 17절 다음에 바로 있었던 4장 23절의 말씀에서 볼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임할 천국,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임한 천국,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포를 하신 후에 같은 마태복음 4장에서 공생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바로 진행되자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진정한 회복,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의 영광,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했지만 그들은 이전의 예루살렘의 영광의 근처에도 이르기 힘든 초라한 모습의 재건을 이룰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BC 333년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침입으로 팔레스타인 전체가, 이스라엘 땅 전체가 점령을 당해버렸고 지금도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네북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구약에 예언된 모든 메시아의 예언과 새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그들은 진정한 정치적인 해방과 열방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우월한 민족이 될 거라는 기대가 더욱더 갈망으로 바뀌면서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자신들의 아픔을 해결해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가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들으면서 그들 안에 강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렸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여전히 로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고 세상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기대와 달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도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주 분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이 땅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로 이해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그것과 상관된 영역도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 그 의가 우리 안에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듭난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어떠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과 연관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실제가 아니라 영적인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다른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오도록, Your kingdom come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에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가복음 12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힘줄 테니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그냥 주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신약학자인 유명한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자,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자, 이런 표현은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 이루고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면 그게 인간 나라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교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닌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는 건 맞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는 개념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열혈당에 속한 유대인들의 신앙이었다고 말합니다. 열혈당, 열심당에 속한, 열심당 시몬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열심당에 속한 유대인들이 하려 했던 게 무엇이었냐면요, 이방의 압제 속에서 이방과 무력으로 싸우고 사회의 정의를 이루려 하고 부를 공정하게 나누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어요. 실제 오늘날에도 신앙인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민중신학이나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신앙인들 안에서 이 부분들이 강조되어 왔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자 하는 개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자 하는 운동들, 저는 그 믿는 자, 그 운동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운동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건강한 사회 참여와 나라의 정책들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성도답게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는 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여 빗대어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별개의 이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만들고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유토피아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거에 현혹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목숨 걸고 막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체가요, 우리에게는 굿뉴스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오는 거라는 사실 자체가 굿뉴스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고생하면서 돼지 주염 열매나 먹으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있을 때 탕자에게 가장 중요한 굿뉴스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를 떠나보니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이 굿뉴스였죠. 타락한 인류에게 가장 좋은 굿뉴스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만들거나 확장시키지 않아요. 사실 그럴 힘도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만이 살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며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실제 속에서 역사되기 시작하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시민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계속 강조됐던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그 말씀이 실제로 다가와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이미 많은 사람들을 고쳐서 유명인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도착하셨다는 소문을 듣고는 중풍병자의 친구를 두었던 친구들이 중풍병을 앓는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 앞에서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지붕을 열어서 줄을 달아서 상체로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내려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 이미. 그때 예수님께서요,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질병을 고쳤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요, 그 중풍병자로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요, 그 중풍병자를 딱 보시고는요, 너 병이 나을 거야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세요. 중풍병이라는 극심한 고통이 있음에도 예수님은 그 중풍병의 몸의 질병보다 더한 질병이 죄라는 질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시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자 육신의 문제였던 중풍병 문제는 자연스럽게 다루어져요. 그 병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육신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죠. 놀랍죠? 중풍병이라는 극심한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후에 예수님은 질병을 만지시기 시작하십니다.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풀어지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미로 다음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안에 임하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 모든 것, 이게 뭐냐면 바로 앞에 31절을 보시면 먹을 것, 마실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는 것,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역이 회복될 때 오히려 성도들 안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면 심지어는 질병까지도 다루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원리 안에서 역사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먹고 마시는 일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렇게 우선되기 시작할 때 이 땅의 질병과 고통의 문제보다 죄의 문제가 우선되어야 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문제들을 다루시기 시작하세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기도에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요, 주기도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간구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간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간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일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이 이야기가 동의가 되고 체감이 되시나요? 정작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에 대한 인식도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고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이게 중요한지를 모른다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오해하여서 자신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투영하여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런 기도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좌절과 낙담이 일어나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간구하죠. 중요한 줄 알아야 기도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저희가 한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 킹덤은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오늘 주제인 주기도문 중에 언급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할 때 그 나라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감추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감추인 보화를 경험하면 이 세상 무엇을 가지고 팔아도 아깝지 않은 것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보물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 말씀의 본문이었는데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위해서 마치 준비해 놓으신 이 참고 구절처럼 이 말씀이 선포되더라고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 중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으로써, 먼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두 번째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썩지 않을 것인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분별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몰랐어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생명이 무엇인지, 게다가 썩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 이게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볼 때는 다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인데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앞면이 좋은 과일을 딱 사서, 제가 복숭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복숭아의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딱 샀는데 먹으려고 딱 깎으려고 봤더니 뒤에가 다 물러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보는 눈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가 썩을 것인지, 뭐가 제대로 된 것인지 모르고 다 똑같은 복숭아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야, 저건 썩을 거, 저건 썩지 않을 거 보이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썩을 걸 향해 달려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을 것을 향해서 달려가네? 저기 지금 죽을 것을 향해서 달려가네? 썩은 동아줄 붙잡고 가기 시작하네?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추어 있어서 파악이 안 되던 것들이, 멀쩡해 보여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누가 그걸 관심을 갖습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 안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성도들이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의 삶에서 선명해지고 희미하게 경험되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점점 강력하게 누리면서 확장되는 역사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자,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강력하게, 희미하게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강력하게 바라보고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과 가치를 점점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강구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주기도문이 어떤 기도를 대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기도들, 그런 일상의 반복적인 기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도전하시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한번 임하면 끝나는 건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날마다 간구하라고 하실까요? 중요한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적인 세상의 나라의 개념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내 안에 임하도록 간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과 함께 이해할 때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도 오늘 이 말씀의 진행의 흐름과 가장 이해가 쉽게 그래도 설명이 된 말씀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우리의 삶의 심기는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겨자씨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교할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겨자라는 나무는요, 큰 나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풀보다 조금 더 길게 자라고, 그렇게 머스터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머스타드, 그게 겨자잖아요. 이 겨자씨가 자라서 이루는 나무는 사실은 막 큰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로또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이고, 이 겨자씨가 이렇게 작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손에 약 1mm 정도 되는, 이게 겨자씨예요. 근데 겨자씨들도 아니고 겨자씨 한 알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심겨진 겨자씨 한 알 같다는 거예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게 겨자씨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 같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처음에는 가지가 있는 이와 같은 큰 겨자나무로 자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만큼 작은 의미로 우리의 삶에 심겨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하게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겨진 작은 겨자씨 하나가 자라야 한다는 거잖아요. 좀 짐작되십니까? 그렇다면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심겨져서 어떻게 자라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요, 겨자씨 같던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자랍니다.
그 작은 씨 하나가 자라서 큰 가지를 낼 정도로 자라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서 겨자씨만큼 작게 시작되다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수십 배, 수백 배로 확장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겨자씨만큼이나 작게 다가와요.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을 몰라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저 희미하게 경험될 뿐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되어지는, 확연하게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이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희미한 겨자씨만한 걸 그대로 담아두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실제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강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처럼 귀신이 쫓겨남을 당합니다. 어둠에 묶여있던 영역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제가 예전에 있던 선교단체에서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뭐를 기도하자고 그랬냐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귀신 들린 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도전하셨냐면, 대표들이, 리더들이 치유 집회할 때 치유에 관련된 찬양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역사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피로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기 시작하는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겨자씨처럼 작게 우리의 삶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억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란다는 건 하나님의 실제적인 다스림과 어둠이 떠나가는 강력의 역사가 더욱더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겨자씨만한 것일까요? 우리가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 뜨면요,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 대한민국에, 이 온 열방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지 않기에 땅에 심겨진 겨자씨가 물과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아 점점 자라며 처음 겨자씨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안식할 수 있는 거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와 그 가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 전쟁 속에서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고 공격하는 강력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공격에 방어하는 데만 급급하고 어둠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잊지 않고 그 가치를 알고 기도한다면 전세는 역전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하던 세상의 모습처럼 우리가 어둠을 공격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구령의 강력한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다 보면 죄가 여전히 관영한 세상 속에서 새로운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은 마치 죄가 여전히 관영하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일어나는 갈망과 같은 갈망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될 구원을 사모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게 될 예수님의 때를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그날, 더 이상 육신의 고통도 이 땅의 죄악의 아픔도 그 모든 고난과 수고도 사라지는 그날을 사모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은 헛것을 구하며 살아가려고 해도 살아갈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다시 되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겨자씨처럼 작게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쑥쑥 자라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쑥쑥 자라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누리기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완전하게 그 나라를 누리기를 갈망하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은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바라며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겨자씨처럼 심겨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실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쑥쑥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며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겨자씨가 큰 겨자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에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이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선포하세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에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Your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할렐루야.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저절히 낭망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귀신이 떠나가는 강력, 어둠이 떠나가는 강력, 하나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능력, 놀라운 예들의 기도 가운데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말씀하시고 성령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결단들이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자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생명과 썩지 않을 가치를 발견하며 나아가는 참된 영적인 분별력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겨자씨만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나라의 실제와 강력이 아버지는 겨자씨가 자라서 겨자의 줄기와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겨자의 열매를 맺는 씨에 머물지 않고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침마다 선포하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강력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겨자씨처럼 작게 자리 잡아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놀랍게 살아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썩어질 것이고 무엇이 썩지 않을 것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움을 경험하는 참된 은혜 보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간구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자씨만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갈망과 실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자라나서 그 씨앗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화과, 겨자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 나라가 회복될 때 건강하게 이 나라도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환경도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되는 실제적인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뛰어넘어 우리의 땀과 눈물로 그 나라를 이루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생명력을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풍병자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병을 말씀하시기보다 먼저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약속,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서가 바뀌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헌신하며 나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기쁨의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 삶의 환경과 자리에서 각자의 그 수많은 스토리들을 기억하시고 머리털 샘바같이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당신의 강력으로 마음껏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절대로 외롭지 아니하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죄의 문제와 함께 그 육신의 문제까지도 다스리시며 치유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과 간구의 역사하신 아버지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셔서 치료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